저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필사적 전략, 예배금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바로의 포로가 되어서 바로에게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살았던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종살이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야 되는 인도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그 명분이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명분,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순히 내보내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순순하게 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도 똑같아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사람들을 꽉 쥐고 있는 마귀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영원한 지옥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런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전략을 폭로하시고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걸 계속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바로에게 피의 재앙을 내리시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고 온 애굽에 파리가 가득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 4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이 바로가 파리의 재앙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애굽을 나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방해했던 그 바로가 도저히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있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가 제안한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어디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익숙한 거죠. 심지어 종살이 하는 것조차도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익숙한 겁니다. 그 땅에서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갔던 것이 익숙하고, 모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도 익숙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한 곳에서 예배드리라. 익숙한 대로 그 익숙함에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오늘날 마귀가 유혹하는 수단이에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요즘 TV에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드려도 되지 않느냐? 마귀가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으라. 예전 이 땅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종교 하나 가지는 것은 좋다. 요즘 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종교에 의지해서 위안을 삼으니까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종교 하나쯤은 가져라.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는 것도 괜찮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노리는 거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섬겨라. 이 땅에서. 전혀 변화되지 말고 옛사람, 옛모습, 옛습성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은 그 옛사람, 옛모습, 옛습성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예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육적인 삶이 죽는 것이고 내 과거의 죄된 삶이 죽는 것이에요.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쾌락 가운데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만 나간다.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변화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 75년 동안 살아온 땅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제일 처음 임한 말씀이 뭡니까?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옛 습성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옛 터전에서 떠나야 돼요. 죄된 생활에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온 땅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근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살면 그의 인생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익숙해요. 그가 살고 있는 지리에도 익숙하고 환경에도 익숙하고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고 모든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먼저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우리가 그 땅을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땅을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도저히 방향 분간을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아니하고 일가 친척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갈대아 우르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과감히 떠났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기가 75년 동안 살아온 정말 익숙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그곳을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떠나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지 말라.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허랑방탕하고 방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 더해서 종교 하나쯤 가져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종교 하나 가지고 있은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마귀의 전략 두 번째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당연히 거절하죠. 과감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이 바로가 새로운 전략을 내세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가서 애굽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드니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출애굽기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내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바로가 좋다. 그러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애굽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라.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싶은 거죠.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교회는 나가되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되 너무 빠지지 말라. 교회 빠지지 말라. 교회 미치지 말라. 예수님께 미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교회를 가더라도 너무 빠지지 말라. 미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적당하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주일날 정교회를 가야 된다면 가끔씩 가라. 그러나 빠지지는 마라.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인생, 그건 되지 말라. 그거 되면 미쳐버리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 빠지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 미치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끔씩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올 정도로 적당하게 그렇게 믿으라.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복음의 캐리그마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돌아와라. 그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전도해 보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꼭 그런 이야기예요. 고집을 피우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빠지지 마. 교회 빠지지 마. 교회 미치지 마. 광신도처럼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 적당하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안 해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적당하게 해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주일날 갈 곳도 많고 맛집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그걸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나가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느냐. 집에 있는 남편도 좀 생각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좀 생각해서 적당하게 해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으면 일도 보고, 시간이 남아 돌 때 그때 가끔씩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대답을 안 하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붙들다가 고집 부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당하게 믿어라. 학원 빼먹지 말고 학원 꼭 다니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부모들도 주일날 학원 보내요. 고3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지금 문제냐? 지금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가 문제야? 교회는 평생 다닐 수 있잖아. 대학 들어가서 다닐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지 말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450명이 참석했다. 그래서 두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서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기도해서 불을 내리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여호와다. 영적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서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죠. 신이시여,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고 해질 때가 되어도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이시여,
응답해 주옵소서 막 울부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조용해요. 이제 엘리야가 나섰어요. 엘리야가 나서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리고 제단 주변에 고랑을 파서 12동이의 물을 갖다 부어서 고랑에 물이 철렁철렁하고 재물과 장작에 물이 젖어서 쭉 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고 고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갈멜산에, 우리도 갈멜산 가봤잖아요. 그 갈멜산 정상에 누가 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적당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모호한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분명하게 선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으라.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인지 바알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세상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교회를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둘 사이에서 머뭇 도저히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믿으려면 믿지 않으려면 아예 믿지 말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바로가 멀리 가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라. 그 말은 뭐죠? 적당하게 믿으라. 적당하게. 너무 빠지지 말라. 교회에 예수 믿는데 너무 미치지 말라. 적당하게 믿으라.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지금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나?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적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세 번째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라.
장정만. 네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 다 두고, 자녀들 다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라. 가축들도 다 두고. 출애굽기 10장에서 출애굽기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아나니라. 근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예배, 우리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시오.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국리를 내고 국리를 내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너희 장정들만 갔다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너희 그럼 누가 예배하러 갈 것이냐? 이렇게 바로가 물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 남녀 노소, 양과 소와 모든 가축들 우리 다 나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되고 여자와 자녀들과 가축은 애굽에 남겨두고 너희들만, 너희 장정들만 갔다 와 예배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된 거죠. 너희 장정만 갔다 오라. 이 말은 또 마귀의 전략인데 지금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마귀가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너 혼자만 믿어라. 믿으라. 전도하지 마라. 믿으려면 너 혼자만 믿어. 부모님 전도하려고 하지 마. 네 배우자 전도하려고 하지 마. 너 자녀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 너 혼자만 믿으려면 너 혼자만 믿어라. 그럼 그거예요. 장정만 나와서 너희들만 예배하고 조용히 돌아와라. 믿으려면 너희나 믿어.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혼자만 믿으라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만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바울을 하기 뭐라 그랬어요? 연병이다 그랬어요. 연병. 연병이 막 전염병이잖아요. 막 퍼져나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건 뭐 문제가 큰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 자기를. 근데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전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고 너만 조용히 믿어라. 그래서 너희 장정만 갔다가 빨리 돌아와라. 지금 전도하면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지도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야단쳐요. 지금 시대에 전도하냐고. 신앙은 자유인데. 신앙은 자유인데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가족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그래요. 신앙은 자유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질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수를 만났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 열심히. 하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듭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그 집에서 이 부인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남편이 토요일만 되면 자기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야. 토요일만 되면. 막 요구조건 다 들어줘요. 뭐 그렇게 부드러운 남편이 아닌데 토요일만 되면 뼈 없는 문어처럼 막 흐물흐물해서 부인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부인이 계속 주일마다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돌아오니까. 주일날만 되면 어디 놀러 가는 예약하고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밥 먹는 예약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부인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부인을 자기 데리고 가려고. 토요일만 되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부인은 주일만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교회를 가버려요. 그러면은 다음 토요일에 돌아올 때까지 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도 깨버리고 막 본래 성격대로 돌아와가지고 막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핍박도 다 견뎌요. 근데 토요일 되면 또 이게 뼈 없는 문어처럼 돼가지고 또 부인을 막 섬기기 시작한다. 그래도 주일날 되면 이 부인은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 되었는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우리 부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이기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부인의 신앙 태도를 보고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면 남편 비유 맞춰서 주일날 빼먹고 주일 성수 어기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어디 등산을 가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남편 구원이 안 돼요. 그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남편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보여줘야 돼. 정확한 믿음을. 하나님 만났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부인이 그 남편의 요구를 따라서 주일마다 등산도 가고 부부 동반 모임에도 나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남편은 결코 교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재미에 그 즐거움에 빠져서 끊임없이 부인을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남편 마음의 변화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백성인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고 죽었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것이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데 그때 정탐꾼들을 보냈죠.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어서 위기를 넘기고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할 텐데 당신이 우리를 선대했으니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당신의 집을 우리가 보호해 주겠어. 그러니까 당신의 집에 표시를 하시오. 일가 친척 가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집에 다 모이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어서 당신의 집인 것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 집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고 떠난 거예요. 이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녀가 자기 부모님, 자기 동생, 자기 언니, 모든 조카들, 가족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 다 끌어모았어요.
설득을 하고 곧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여리고가 패망하고 모든 백성이 다 죽을 텐데 우리 집에 와야 살 수 있다. 우리 집에 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거절하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눈물로 애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다 모은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기생 라합의 집만이 구원을 받았대요. 기생 라합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도 여리고가 멸망할 때 같이 망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찌 우리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예수 믿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만 믿어라. 너만.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지 마라. 믿으려면 조용히 너만 믿어라.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희 장정만 가라. 장정만. 응?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어라.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신앙에 자유가 있는 시대인데 신앙은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강매하듯이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예수님 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전도하다가.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온 마을로 다니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부활 성천하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너 혼자만 믿어라. 조용하게 믿어라. 너 혼자만 예배드려라. 남들에게 권유하지 말라. 마귀의 전략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믿을 수 없어요. 이 애굽 백성에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 부인들과 자녀들과 우양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데리고 가겠다. 다.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전략은 그러면 너희 가족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염소는 남겨두라. 가축은 남겨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점점 이 바로가 양보를 하지만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는 게 뭐죠? 양과 염소예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라. 세 번째는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라.
네 번째는 다 허용하는 것 같은데 너희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 다 데려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나 양과 염소는 데려가지 말라. 마지막까지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양과 염소예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뭐죠? 재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 재물, 물질.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게 뭐죠? 그 사람의 물질을 붙드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물질 봉사하지 말라. 물질로 헌신하지 말라. 그냥 몸만 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와라. 그런데 이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그 말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테인데 어떻게 양과 염소를 가축을 두고 우리가 갈 수 있나이까?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알지 못하는데 절대로 두고 갈 수 없나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죠. 출애굽기 10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양과 염소 가축을 가지고 뭘 한다?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면 바로 왕 당신이 하나님이 섬길 재물을 내놓아야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요,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게 뭐냐?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다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해도 끝까지 안 되는 것이 물질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지갑에 회심이 없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물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돈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부인이 남편을 주기 위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려고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엄청나게 들기도 하고 또 남편이 부인을 죽여서 보험금 타려고 부인 앞으로 보험금을 엄청나게 들기도 하고 보험을. 그래서 우연히 사고로 죽은 것을 가장을 해서 보험금을 막 타내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비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 매여 있는 사람은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물질이 강력한 신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신이 물질이에요. 이 물질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마귀가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거지. 마귀가 최종적으로 붙드는 게 물질 문제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깨부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뚝 서려고 하면 이 재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재물 문제.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룩한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재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재물 문제만 내가 해결을 하면 하나님 내 그릇을 억지로 넓혀서라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축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절대로 재물에 손대지 말라.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 제안을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를 너 다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재물 문제가 얼마나 이 마귀에게 중요한지 그걸 거절하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이 마귀가 언제 굴복합니까? 바로가 언제 굴복합니까?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바로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투쟁해야 돼.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강력한 악의 힘으로 딱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어요. 요즘은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기독교가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흉인 것처럼 이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확진자만 나오면 교회발이에요.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식당발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도 카페발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도 학교발, 직장발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교회만 유독 교회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어떻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깜깜이 확진자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확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든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오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만 문제시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였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여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막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사단의 필사적 전략 예배 금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마귀는 4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만은 막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